함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상했던 것 같이 어제 성탄절 예배 오시고 오늘이 월요일인 줄 알고 못 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실 줄 알고 먼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마음을 열어서 순종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사실 천편일률적으로 예수 중심을 외치는 목사와 또 그 설교에 아멘 하시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에 아멘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요.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말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그 몸이 자꾸만 예수와 분리되려고 하면 좀비예요. 앞으로도 저는 강단에서 가능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께서는 계속해서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2021년도 지난 한 해가 만족스러우십니까? 1년 참 열심히 살았다. 또 잘 살았다.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괜찮다. 두 번째는 그 1년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1년 동안 기쁨으로 걸어오셨고 또 이 시간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순간에 과연 진짜 감사가 상대적인 감사 말고 절대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설교를 제가 1월 달에 했는데 1월 달에 한 설교를 기억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래도 제가 그때 들려드렸던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사람들도 부티나는 사람이 있고 귀티나는 사람이 있듯이 신앙도 부티나는 신앙이 있고 귀티나는 신앙이 있다고 티가 난다고 적용을 해드렸는데 기억이 좀 나시죠? 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시고 저분 부자인가 봐. 근데 사귀다 보면 부티는 나는데 귀티는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반대죠. 누가 보더라도 별거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분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귀티가 나요. 그러니까 목걸이, 귀걸이를 했는데 보석만 반짝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짝이는 귀걸이, 목걸이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반짝이는 귀걸이와 목걸이가 안 보이고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마음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아마 새벽에 폐지를 주부시던 그분은 부티는 누가 봐도 안 나겠지만 또 귀한 인생에 귀티가 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도 그래요. 신앙인들도 부티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얘기하면 누구나 알만한 큰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분들 또 거기서 나름 꽤 중요한 직분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신앙 체험이 많아서 많은 간증을 하시는 분들 대화하다 보면 이분 귀티나는 신앙이구나 그랬는데 함께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전혀 귀한 신앙인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 교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를 교회에 출석하는 이름 모를 성도 특별히 직분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변변찮은 대단한 신비한 체험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의 삶에 귀티나는 신앙이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처음에 질문할 때 여러분 귀티나는 성도들에게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요. 여러분 부유하신 분들 뭔가를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삶에 만족감이 없어요. 제일 좋은 명품을 걸쳤는데 말끝마다 옷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명차라고 말하는 비싼 차를 몰고 다니시는데 차가 별로라고 말끝마다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사시는데 집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라고 그러면 부티는 나지만 여러분 그런 삶이 부럽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삶에 만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들을 때 누구 틀렸고 또 불협화음 난다가 아니라 야 훌륭하다, 참 좋다, 감사하다, 만족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그런 분들에겐 기쁨이 있죠. 근데 여러분 부티는 나는데 귀티 안 난 신앙인들은요 조급해요. 말이 어둡고 표정들이 어둡고 그리고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근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쾌해요. 여유가 있어요. 조급하지 않고 그리고 밝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귀티나는 신앙인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줘요. 그리고 당신과 같은 사람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냥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은 중심에서부터 진심으로 감사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1년 한 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삽시다. 그래서 우리 신앙으로 귀티나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게 도전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1년 돌아보시니까 여러분의 삶이 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이 마지막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미 했던 설교이지만 다시 한번 좀 요약적으로 설교를 하고 저희들이 1년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받은 예수, 그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분 안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지도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두 지역은 특징이 있어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과 일면식이 없어요.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고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1절 후반절에 나오죠.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개척한 교회라 더 마음이 가는 게 아니고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는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거듭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의 두 가지 큰 주제는 뭐냐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이지만 이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유혹했던 거짓 교사들로부터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일종의 배수진을 치는 내용이 골로새서에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거짓 교사들한테 유혹받지 않을까? 해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잘 성장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헌신하다 보면 자기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부터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3절에서 선포한 것처럼 이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를 알게 됐어요. 에바브라가 한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지도다. 이분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보물 찾는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야 이게 2000년 전에 감춰놓은 보물이 있는 보물지도인데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가서 보물 찾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물지도를 탁 주시면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보물지도를 받고 일단 직장 휴직을 하든지 일단 직장을 내려놓든지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산으로 가서 보물 찾으러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실 수도 있고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물지도를 받았지만 보물을 찾으러 안 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진짜일까?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도라고 받았는데 이게 진짜 보물이 감춰져 있는 지도인지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애드벤처 영화를 보면 알듯이 보물이 여러분 쉽게 구해집니까? 가는 동안 풍랑도 만나고 인디아나 존스 보면 회방꾼도 만나고 산도 오르고 해야 되는데 그거 감당하려면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이 보물 찾으러 가야 되는 모험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물 찾으러 못 가요. 보물지도라고 받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야, 나 이거 2000년 된 보물지도라고 받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뻥이야, 뻥. 야, 그거 문방구 가면 그거 비슷한 지도 많아. 그렇겠지.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안 가죠. 확신이 생겼어요. 집에 가서 여보, 이 보물지도 확실한데 내가 보물 좀 캐러 갈게. 당신 미쳤어. 거기 뭐가 있을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보물지도를 붙잡고 진짜 보물을 캐러 갈까요? 어떤 사람이 갈까요? 보물지도를 소유한 사람이 보물을 캐러 가는 게 아니라 그 보물이 그 사람을 소유할 때 보물 캐러 가는 거예요. 이 지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다는 그 보물이 나를 사로잡을 때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 보물에 대한 확신, 이 보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내가 해야 할 수 있다. 그 보물이 나를 사로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보물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골로새 교회와 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우리를 소유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내가 내 신앙을 결정했어요. 내가 예수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물지도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보물이 나를 소유해버려야 드디어 출발하는 것이고 예수가 나를 소유해야 여러분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안에 감추인 첫 번째 보물이 나와요. 아직 보물지도 갖고 출발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보물지도를 가지고 출발하면 제일 먼저 어떤 보물을 만나냐면 이런 보물을 만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보물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 보물지도를 따라 신앙을 출발하는 순간 뭐부터 첫 번째 보물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것이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존중할 때 우리의 지식이 의미가 있고 여호와를 존중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구원을 가치 있게 여기고 드디어 우리 시대에 평안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란 보물이 얼마나 중요한 보물입니까? 종종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한번 여쭤봐야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나와요. 근데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이 질문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고민했어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은 안 나오는데
밥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얻는다. 예수 믿으면 떡은 안 나오는데 떡값 주고 못 사는 거 그거 얻는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밥이 없어서 삶을 포기합니까? 떡이 없어서 여러분 그렇게 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사실 사람은 그런 살맛이 나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 살맛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거 밥값으로 못 사요. 여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꼬셔보겠다고 밥 한 100끼 사줘 보세요. 그걸로 사랑을 얻을 수 있나? 밥만 먹고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내가 받는 사랑, 내가 할 사랑의 대상,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의 지속성,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충성한다는 것. 직장에서 직원들한테 대우 잘 해주면 충성할 것 같지만 중국에서 3년 동안 10년치 연봉 준다 그러면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그 충성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거친 세상이라 누군가가 나를 좀 부드럽게 온유하게 안아주고 좀 대해주기를 얼마나 바래요, 그죠? 근데 그게 안 그래요. 다들 급해요. 말 한마디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놀랍게 그분 안에 그 온유가 우리를 사로잡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는 여러분 그 열매는요, 밥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거 밥값 주고 사는 거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밥은 안 나와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운 것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보물로, 내 인생의 가치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3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하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 3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식으로 표현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이 3가지가 항상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3가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믿음입니다. 자,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기 위안이란 말은 그냥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적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가, 적어도 우리 안에 내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세요? 그럴 때 머릿속에서 정치적 판단하고 계신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할까 말까. 제 제자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한번 했는데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지금 교수 자리를 놓고 고민을 해요. 요즘 뭐 대학들도 통폐합되니까 교수 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는 국립대에다 지원을 했고 하나는 불교재단 학교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학교 이름을 제가 말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얼떨결에 이 불교재단 학교에다가 이력서를 쓸 때 자기소개서에 종교, 기독교를 썼는데 이게 써놓고 나니까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럴 때 우물쭈물 머뭇머뭇.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위안, 내적인 확신이 필요해요. 나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발견하고 그 길을 쫓아갈 거 아니에요. 자기 확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그 보물을 캐러 갑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거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은 혼자 못해요.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혼자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 읽었던 소설 중에 로빈슨 크루소우라는 소설 기억나시나요? 사실은 그게 모험 소설이 아니라 청교도 소설이에요.
그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과연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완역본이 우리나라 번역이 안 돼 있어서 우리는 전부 다 동화책으로 읽었거든요. 근데 그 원전을 보시면 그 표류한 그분이 혼자서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여러분 그분이 혼자서 살지 못하다가 식인종에게 잡혀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하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금요일, 플라이데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혼자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2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신앙인들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공동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사실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고 싶은 것.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사실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바로 그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발견하고 그 보물지도 따라 주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 내적 확신,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 이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근데 참 어려운 게 이게 여러분 명령한다고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부모님이 형, 동생 불러놓고 사이좋게 지내라. 40년 얘기했는데 40년 동안 불화해요, 형제가. 가인과 아벨이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7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소망이 필요해요. 이 소망이라는 것을 특별히 바울은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첫 번째는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비유, 두 번째는 건축 재료의 비유, 세 번째는 법적 공증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는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은 일조량도 중요하고 양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로부터 여러분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나무, 모든 것이 형통하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는 시냇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원어의 뜻은 왕의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도 야생에 심겨진 나무들은 말라 죽지만 여러분 왕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들은요 무슨 수를 서서라도 물을 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다. 우리가 예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 그 뿌리를 받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건축 이야기인데요. 7절 중간을 보시면 세움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 건축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지어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초는 반석인데 여러분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 가벼운 불량 재료를 가지고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단단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돼지 삼형제 집 짓는 이야기 다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지푸라기로 집을 지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고생할 것 없고. 근데 여러분 벽돌로 집을 지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데 좋은 재료로 신앙의 집, 삶의 건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우리가 어떤 재료들을 갖고 오면 이 품질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재료는 합격, 어떤 재료는 이건 불합격, 이건 쓰면 안 돼.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어떤 집을 지어야 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기 선악을 분별한다는 게 건축의 비유를 말하면 뭐가 정품 재료고 뭐가 비품 재료인지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선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건축해 가야지. 가볍고 대충 쉬운 길을 통해서 인생의 집을 지어봐야 그거 여러분 잠시 후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공증을 얘기합니다. 7절 후반절 보시게 되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다. 여기 굳게 선다는 게 공증한다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행할 때 이게 나의 믿음의 근거에서 나온 나의 행동이다. 그것을 나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공증해 주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게 될 것이다 하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그 보물 지도를 소유한 게 아니라 그 보물이 나를 사로잡아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내적 확신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1년 돌아보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성탄절을 앞둔 지난 12월 21일 이제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기독교 언론사에서 이런 사설이 실렸더라고요. 제목은 이거예요. 지난 1년간 120만 이상이 신앙을 버렸다.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라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지난 1년간 신앙을 버리거나 냉담해진 기독교인들의 수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리서치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전 개신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 중 12%는 현재는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고 1%는 다른 종교로 전향했다고 답했다. 기독교인들의 수가 1천만이라고 했을 때 무려 120만 명 이상이 신앙을 버렸다는 충격적 결과다. 1년 사이 여러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했던 분들 중에 12%가 빠져버렸다는 얘기죠. 이 조사에서 대체로 모든 종교들이 이전에 비해 위축된 모습을 보였으나 개신교의 경우 그 정도가 유독 두드러졌다. 종교 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는 답변은 54%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 증가했다. 하지만 개신교의 경우는 중요하다는 답변이 39%에서 36%로 하락했다. 개신교 신자 중 51%는 종교 활동에 매주 참여한다고 답했지만 그러나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로 작년 대비 2% 하락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기독교라고 얘기하면서 설문지 조사에 정작 신앙생활, 종교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얘기죠. 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 교회들의 수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10월 3일 한국교회의 예배 실태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조사는 공무원들 7,411명이 16,403개의 시설을 내세했으니까 제가 볼 땐 정확한 보고인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조차 미실시한 교회가 무려 16%. 소수의 인원이라도 예배를 드린 교회는 82%, 그리고 온라인 예배만 드린 교회는 2%로 통계가 나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국교회 전체의 수를 6만 5천 개라고 한다면 무려 1만여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그냥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 우리 시대를 예수와 동행하는 제자의 우리들에게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칼럼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만 봐도 기독교인 중 종교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은 36%, 종교 활동에 매주 참여하는 이들은 51% 정도에 불과했다. 기독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제자로 길러내지 못해 나타난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오늘 본문을 대입해서 설명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 지도입니다 하고 지도를 받아든 사람들 중에 절반은 그 지도 버렸어요. 또 그 중에 절반은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예수라는 보물을 간직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속이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뭐 그렇다고? 예수가 보물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참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 우리를 얼마나 알아주겠어요. 우리 무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유명한 자예요. 죽어 지내고 살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는 진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굴레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해 주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신앙의 귀티가 좀 나십니까? 여러분 안에 만족, 기쁨, 그리고 감사. 적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보물이라는 확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보다 더 사랑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놀랍게 왕의 정원에 심겨놓은 나의 그 신앙의 뿌리,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행동을 공증해 주시고,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가 1년 동안 잘 걸어온 신앙이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도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마감하고 마지막 주일로 모인 저희 모두에게 예수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로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르게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신앙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내적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고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는 그 사랑의 치유를 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성령께서 공증해 주시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위에 우리들의 삶을 건축해가는 바른 건축자들이 되게 하시고
악한 재료가 아니라 선한 재료로 힘들지라도 견고하게 인생을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